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15장 2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요 20절부터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이 땅에도 실현시키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은 왕으로 그냥 취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관식을 행하시면 되지요. 그냥 왕이 되셔서 왕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통치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그냥 보냅니다. 보내고 제자들도 여러분 그 바다 지금 그 갈릴리 호수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23절 보시면 무리를 그렇게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들은 다 이렇게 이제 떠나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왕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시려는 메시아의 왕국하고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 왕,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리가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멸망한 이스라엘도 있고 주위에 또 여러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할 수만 있으면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요. 로마 제국 아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폭압을 일삼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왕들의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의 이 큰 나라, 세상 나라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또 정당이 있고요. 그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백성이지만은 여러분 원수고 적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 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상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야당은 여당에서 정치를 잘 하도록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 하도록 그냥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하면 영원히 이렇게 그 정권을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지금 제가 한국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사랑의 포옹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눈을 잘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에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이런 성경적인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혹은 이 정권이 계속 지켜지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또 경배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그런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둘째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가 인간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런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입니다. 사탄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대단함도 보게 하고요, 인간들의 대단함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불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되어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을 헤매고 마음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짐승의 세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오병이어로서 이 많은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떡을 먹는 이 풍성한 하늘나라 잔치지요, 그죠? 거기에서 막 떡을 나눠준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이렇게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대로 놔두면은
역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나라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에이 뭐 다 사람이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여러분 이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여전히 세상에서 확보 못한 이런 어떤 권세, 권력, 기득 이런 권세를 교회에서나마 좀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마음을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요, 이제 그런 현장들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왕이 되어서 그냥 뭐 이런 실제적인 예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왕질하는 그 목사나 뭐 장로나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 좋아해요. 언젠가는 나도 제자리에 갈 거니까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고 무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을 다 그 현장에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다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이런 게 시련이죠. 고난이죠. 이런 것을 잘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가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저 떠나간 5,000명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도 철야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참 그 답이 허전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러 가셨겠냐 말이죠. 그렇죠?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여러분 이런 이 시험은 이미 창세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높은 곳에 세우시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 한번 꿇으면은 이 모든 세상의 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네가 왕 되려고 오지 않았느냐? 뭐 어렵게 십자가 지고 뭐 다 이렇게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무릎 한번 꿇으면은 그 왕의 영광을, 왕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이런 제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데 해야만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런 교훈을 잘 받지 않으면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면은,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소위 목회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잘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교회 되면은요, 그 목사님은 100%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99.99% 그냥 마음이 자기가 왕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미혹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참 섭섭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생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길은 참 험난한 길일 수, 좁은 길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1260일 동안은 정말 이런 영적 긴장 가운데서 영적 전투, 그 전투는 바로 지금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를 저쪽에서 보내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산에 홀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4절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밤, 이제 고난입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시험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유령밖에 없습니다. 헛것을 받든지 유령을 받든지 귀신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2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인 줄 이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이다 라고도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것 같고 능력이 대단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야, 대단한, 정말 대단한, 여전히 땅에 속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든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의 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다. 이 믿음을 깨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죠?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깨고 초월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시련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련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나 이런 외부적인 물리적인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는 크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내 속에 이 믿음 없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이런 우리 그 믿음 없음이 사실은 문제지, 세상의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벌써 14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정도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이, 예수님과 지금 14장까지 이렇게 같이 온 제자들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추앙받는 믿음이죠. 그죠? 이런 믿음이, 이런 마태나 이런 제자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어도 되죠. 그런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죠? 활성화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뻑입니까, 마음이.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네요. 안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셨다. 그 제자들이 놀랬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좀 걷게 해주소서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목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바다에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목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주목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또 나오면 다 아는 본문이고, 그죠? 다 아는 본문이고, 여전히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본문이고, 그래 믿어도 잘 믿는 거고, 이렇게 된다. 우리가 잘 믿는 거죠. 전혀 매일 성경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무리로 29절 보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와, 얼마나 찌릿찌릿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리로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죠? 민습니다. 그래 배 타고 말이 낚시일에 하다가 배 타고 예수님이 걸어오라.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막 그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이런 바다에 발 디디면 빠져 죽습니다. 아니 그럼 왜 성경대로 안 되지? 예수님이 오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할 때 걸어가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라고도 안 하시는데 물에 막 걸어가 놓고 야 성경이 틀렸다 막 걸어오라 걸어갔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왜 나는 빠지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도록, 그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지금 무슨 그 바다에다 빠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다가 이걸 가지고 또 베드로가 진짜 걸어갔냐 안 걸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 진짜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 절 보고 제가 설명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까지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뭘 의심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인 것을 또 의심하게 된 거죠.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목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분,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교제다 이론적으로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 기본적으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만 가지고도 또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살아있는 교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두 개. 시민권이 뭐냐면 주민등록증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민등록증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입니다. 인, 그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 인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듯이 자꾸 뭘 얘기하면은 또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은 여러분 딱 꺼내면 보여줄 수 있고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은 머리 이마에 맞박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등록증이지요. 그죠?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성경 전체를 잘 이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집중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은 또 자기가 왕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 의심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의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마라. 주여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이분은 이 땅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세상 나라에 욕심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세상은 호련히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그렇게도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한다는 거,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거죠.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 얘기로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왕권을,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이루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시다, 왕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이 믿음도 또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을 키워가는 이야기가 이 땅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제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이쪽이니까요. 그곳 사람들이도 예수이신 줄 알고 소문을 들은 거죠. 그 근방에 두루 통자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왜 손만 대면 낫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지금 이 왕권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옷에 손만 대도 내 이 병이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는, 그 당시에도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뭐 의사들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이런 병의 근원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한 것을 그 이방 지역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 이 왕되심은 비밀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인 것을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이 믿음 없는 병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영적 의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34, 35, 36에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병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완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영적 의사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4, 35, 36절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병 고친, 누가 안 고쳤다고 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은.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아야지. 육신의 병도, 이 땅의 배도, 육신적인 배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데 가서 막 이렇게 달라 하고 막 육신의 배도 채우려고 하고 구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영적인 일을 강조하냐면은, 말은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주신다 해놓고 그냥 육적인 것만, 우리는 막 육적인 것만 조금 채워지면은 할렐루야, 육적인 것이 조금 안 채워지면은 또 고민하고, 영적인 이런 치유는 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안 보이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 안 하니까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홀로 이런 대중적인 여러 가지 특히 이 교만해질 수 있는 형통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바다 건너로 보내고 무리를 저쪽에서 보내고,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는다, 기도한다. 그죠? 그래, 그 기도 참 무슨 기도 시간을 오래 밤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물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란 말이에요. 이 적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도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이, 이런 영적 병이 좀 더 치유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